우리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낫게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오래간만에 제가 마태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 성경인데요. 네. 마태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교차 구조가 있어요. 서로 짝이 되는 그 성경이 짝이 되는 교차 구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예,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영광으로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에 관한 이 교차 구조 몇 개의 쌍을 지난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은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였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례, 예수님의 장례에 그 모략과 그 유향이 사용이 되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없는, 죄에서 승리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분은 승리하셔서 나사렛 예수가 됐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 세상 누구도 무덤을 뚫고 나올 수 없었는데 무덤에서 승리하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짝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짝이 드는데, 마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 충성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목 잘려 죽기까지 한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과 배신의 얘기가 교묘한 짝으로 서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는데 유다는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과 26장의 짝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짝인데,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내용과 그 세 가지 비유를 맞춰보면 교묘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24장은 짝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는 산상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복음의 요약, 성경의 복음의 요약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 설교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모세오경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율법에 관한 재해석이 있습니다. 율법.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감람산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24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끝부분이 뭘로 끝나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인 감람산 설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알고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감람산 설교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선지자의 글입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 감람산 설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커다랗게 성경을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로 나누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 17절에 남은 물의 특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선지자의 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그렇게 짝이 되면서 하나는 율법서에 대한 재해석이고 하나는 예언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안에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서 나오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시내사 주실 때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살펴보면 창세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등장하죠. 그 아담이 조금 후에 선악과에서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시험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복음이 선포돼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둘째 아담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데 40일 동안 굶주신 다음에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죄인들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설교가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와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다시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드디어 그 말씀을 주셨던 그리고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복음을 실현하면서 또 재해석한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감람산 설교와 연결되고 감람산 설교는 신약의 예언의 이제 클라이맥스인 요한계시록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안에 성경이 전체가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과 날이 이거 좀 보도막 가져가 오세요.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1, 22, 23장은 짝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제가 오늘 우리가 낭송했던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는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제가 읽었죠? 저도 제 안에 부하가 있는데 그 수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예수님은 우주의 왕,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얘기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백부장이 믿었던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성경적 지식의 톱 클래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그냥 함부로 대접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 대접하고 왕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진정한 믿음은 이 시대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아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고.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내 몸의 현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뭐냐? 바로 말씀의 권세다. 마태복음 8장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왕의 권세.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퍼포먼스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즉 옛날에 왕이 등극을 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갔냐면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셨죠? 어딘가에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그분이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왕의 권세,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왕의 입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에는 마태복음 8장에는 믿음 좋은 백부장이 얘기했다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3장에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가끔 그래도 우리는 믿음 좋은 백부장 쪽에 속하겠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있는 믿음 없는 유대인, 성경에 관한 지식과 여러 가지 의식 절차,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그다음에 집사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이방인의 믿음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9, 20장은 짝인데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말씀해 주십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해졌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위한 중보자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면모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그 설명이 마태복음 9장에 있다면 마태복음 19장 20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그 해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0장과 여기 지우고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7장. 자,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정말로 재미있게도 그 제자들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 부르시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는 침례 요한에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과 17장. 짝이 돼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죠. 마태복음 11장에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5, 16장.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하는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6장에는 사람의 계명에 관해서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하는 사람의 계명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주제들이죠. 마태복음 12장에는 믿음 좋은 남방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 16장에는 믿음 좋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아시죠? 네. 내 주인의 상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떠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개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져 주세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도 먹지 않는 도도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극도로 믿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던 남방 여왕이 관한 얘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5, 16장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바라보는 구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사건이 나와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50배, 100배 열매 맺죠. 보리떡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그 보리떡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보리떡. 5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보리떡 이야기가 13장과 14장이 교묘하게 짝을 이루면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부 다 이렇게 맞춰보면 마태는 그냥 그대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교묘하게 그 내용들이 짝을 이루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 속에 글을 쓴 이 저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교묘한 그림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글들이 누가 디자인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태복음,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정말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기만 해도, 연구해보기만 해도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교차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난번까지 5, 6, 7장 즉 산상설교와 감람산설교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어떤 왕이냐 그분이 하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신분은 이방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로마 백부장이 병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방문 왕진을 해주시고 방문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냐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백부장의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살에서 33살이니까 그 30대 초반인 사람인데 30대 초반인 청년에게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존경을 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이 가서 지금 그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겠다고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백부장이 허겁지겁 나온 거예요. 백부장이 허겁지겁.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백부장 입에 들어가겠다는데 백부장은 지금 아이고 못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이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앞에서 못 들어오십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주의 왕이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백부장,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셔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건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어찌 우주의 왕이 저같이 누추한 사람의 집에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우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으시는 분인데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거 정말 이제 예수님께 성경신화서 오셔서 이 땅 여기저기를 다 들어봤지만 그 성경 잘 알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 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이 이방인 백부장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하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느끼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돌아왔어요. 네 믿음대로 드려라. 네 믿음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내 믿음대로
그래서 이 백부장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종이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시에 언제죠? 몇 시에 이 병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딱 그 시간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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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부장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한 청년을 내가 정말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실현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 틀렸다는 겁니까? 옳았다는 것입니까? 옳았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그분은 진짜 우주 왕이셨어. 이 백부장은 그날 자기 종의 병 나은 것도 기뻤겠지만 그 왕을 자기가 만났고 그 왕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데서 그는 커다란 기쁨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8장에는요 또다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셔요. 근데 바다에서 커다란 폭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그 물결에 배가 막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막 힘들게 노력하다가 나중에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 배에 예수님이 계셨잖아. 생각하고 이제 거의 죽게 될 때 가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지금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두고 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그 명령에 딱 순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왕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열병도 중풍병도 귀신도 다 순종하는 예수님의 왕 되신 권세를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백부장 얘기 또 여기 그 파도를 잔잔케 한 그 얘기 말고도 귀신을 쫓아낸 일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8장에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그냥 보통 구세주가 아니라 왕이시라는 거죠.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8장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왕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혹시 유대인들처럼 그 예수님을 왕은 개뿔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왕은 개뿔?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멘. 그리고도 그 사람들은 믿음의 족속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파도도 또 그 다음에 귀신도 그리고 열병도 중풍병도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중에 순종하지 않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 나만 순종하면 온 우주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 우주의 진짜 왕이 되도록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온 우주에서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천사도 아멘. 파도도 열병도 귀신도 예수님의 말 안 듣는 모든 것이 없는데 말 안 듣는 그 말썽쟁이 아들만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 아들만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우리의 권세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왕의 권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라고 혹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기는 자에게, 즉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적용해서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만 마지막 때에 안전합니다. 그 사람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왕을 믿고 그 왕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순종함에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